익숙한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갖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 처음으로 봉독했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 너가 누구이죠?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노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노아라고 하면 우리가 방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건 노아는 제2의 우리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우리의 조상, 최고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모든 인류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지금 노아의 자손이다라고 봐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우리의 조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제가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죠.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영과 영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분명히 증거하는 중요한 것이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을 준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분명한 자유의지가 있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 때문에 약속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이걸 약속이라고 사전적으로 인간관계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관계죠. 그래서 인간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는 바로 약속관계입니다. 이런 거 믿으시죠? 약속관계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수표를 잘 날려서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요. 사람과 사람 또 영과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적인 관계는 약속 관계이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약속 관계가 부부 관계이지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약속 관계입니다. 약속 관계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는 다 그런 약속 관계가 사람의 관계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약속 관계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또 여러분이 복습 혹은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들어보십시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약속을 한다고 합시다. 내일 어디에서 어느 커피숍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한다고 합시다. 이게 약속 맞죠?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계명이 있습니다. 먼저 계명. 그 계명이 뭐냐? 내일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이 없으면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계명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은 10개를 이야기합니다만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계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 관계로 창조하셔서 약속 관계로 만들으셨을 때 약속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계명이죠?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 하라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다스려라가 하라 이거요. 하지 말라의 계명은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그 계명은 바로 하라와 하지 말라. 생명나무는 먹고 다스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이 계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명이 없으면 절대로 약속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몇 시에 우리 약속 장소에 그 시간에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명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계명만 있는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계명대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믿지 않으신다면, 아유 목사님 맨날 거짓말만 하니 아마 내일 또 틀림없이 안 오실 거야. 그래서 나도 안 갈 거야. 이러면은요 불신이 되는 거죠. 불신이 되어서 안 갔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약속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죄라고 하는 영적인 원죄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관계가 깨어진 걸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성경은 나옵니다. 창세기 3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또 그 창조와 범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4장에 가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출산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죄를 범해서 잉태의 고통 죽으리라라는 것에 의하여서 죽음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 아이가 가인과 아벨 등장하고 있고 3장에 가면 이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죽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4장은 그 죄 속에 있는 죄의 연속으로 가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아벨 대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셋이 나옵니다. 이 셋은 회복된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또 그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은 셋의 계보가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인 가인의 계보는 불신과 믿지 않는 계보요. 창세기 5장은 아담과 셋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창세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당된 6장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6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에 관하여서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또 해석이 빈번하고 서로 다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저는 성경적 안에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담과 셋의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인 가인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이 있고 6장에 이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땅에 점점점 사람이 번성해 나가는데, 이 셋의 믿음의 계보들을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이 불신의 계보인 가인의 계보,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 또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이들이 서로 신앙적인 혼돈, 가치의 혼란, 하나님의 믿음의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세상이 이제는 믿음의 계보, 더 이상 믿음의 계보나 또 불신의 계보, 이것이 잘 나누어진 게 아니라 뒤섞여서 세상이 온통 다 하나님 가치관이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5절입니다. 6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점점 사람의 계보에 의하여서, 사람의 가치관, 아름다움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면서 세상이 온통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 되니,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라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 기다리시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아 방주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시기를, 이제 내가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 세상의 악함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다 멸하고 내가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며, 그래서 오늘 주는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향한 내가 오늘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이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노아의 세대의 노아가 되고, 그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노아와 맺은 언약, 언약을 맺기 위하여 왜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6장 9절 말씀에 성경 말씀은 그걸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게도 죄성이 없었을까요? 노아에게도 죄성은 있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계보가 다 흐트러졌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18절을 저희가 읽었죠. 근데 그 언약을 세우리니 하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죠? 18절 다시 보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15절 말씀에도 보면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는데, 이 방주를 세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노아에게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서 내가 노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는요 지구가 온통 전체가 한 기후입니다. 한 기후. 이게 온실 효과처럼요, 비닐하우스처럼 지구가 전체가 이 수분층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다 한 기후입니다. 이때는 공룡도 살았고요, 숲이 엄청 많으며 물론 물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때는 온실 효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는 이 태양의 오존층도 막아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지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산이 또 육지가 더 발달되고 그런 살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배를 만들래요.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살짝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제가 도대체 왜 저래? 그러면서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선포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멸하신대. 그러니까 너네들도 빨리 들어와. 이 방주를 지을 테니까 이제 들어와야 될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노아가 하는 짓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때가 다 되었을 때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다가 할 때 무조건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와 언약을 세우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언약은 바로 방주를 짓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고요, 방주를 세웠을 때 성경 말씀은 또 노아와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셨어요. 9장 8절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에,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요, 동일하게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9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하고 이야기하고 10절에 세우리니 하고 중간에 해당하는 노아와 생물들을 이야기했고요, 11절에도 또 반복하셔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오늘 우리 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처럼 먼저 방주에 대한 명령의 약속을 이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맺은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 여러분, 그건 무엇이죠?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약속입니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언약을 노아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그럼 이제 물로 멸하지 않으시니까 불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불로 멸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급진적인 어떤 종말론자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로,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은 불의 전쟁일 것이다, 온 지구가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지금 세우신 노아와의 이 언약은요, 절대로 불로 멸하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죠? 멸하지 아니하시겠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할 때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약속했을 때, 홍수가 끝났을 때 다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다시는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세우겠다는 이 노아의 언약은요, 방주의 언약입니다. 방주는 살리는 언약이잖아요. 방주 역시 살리는 언약입니다. 방주가 끝나고 난 후에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약속을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노아와의 이 언약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다시 사람들이 많아져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자기들끼리 힘만 만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를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흩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언약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세우겠다, 살리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지면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성경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 노아와 세운 언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까지 이르기까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살리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노아에게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약속의 영향력, 약속의 효과는 유효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에게 세우신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약속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노아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 노아의 언약의 시작에서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노아와 세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약속인 방주의 약속을 저희가 깊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노아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은혜인 건요, 지금 우리는요, 그 믿음의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가 믿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방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그 방주의 언약은 현재 나에게 믿음의 언약으로 나는 그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언약, 내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방주가 어떤 것인지 15절 16절 말씀에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300규빗입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에서 팔꿈치 약 45cm입니다. 300규빗이면 약 150m입니다. 이런 이제 길이가 150m고 어떻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징으로 가만히 보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주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주가 역청으로 다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창이 없어요. 옆으로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위에 하나에만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방주는 노도 없어요. 닷도 없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그걸 어떻게 내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물 위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방주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 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를 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주 안에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물이 마를 때 우리를 도착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우리 길에, 우리 배에 선장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 세운 언약, 방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 안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약속의 언약을 믿고 해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닻을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방주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방주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키심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오늘 무지개를 주면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동일합니다.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 안에 있다면 이제는요,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뭐냐? 염려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 아래 오늘 또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불안해합니다. 저희는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살리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괜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괜히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괜히 뭔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염려로 진정 하나님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에게 해주신 이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다음 조상인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왜 이 홍수의 사건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세우신 언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됨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삶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삶, 무엇이 최선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무엇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노아와 세운 이 언약에 의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의 영광만 믿고 내가 말씀 안에 집중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임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다시 한번 그 삶 안에 믿음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동북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